여러분, 아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 광야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사막으로 쫓겨나왔는데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천막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도 두고요. 그렇게 하던 그들이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월세방 생활하다가 집 사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래요? 어떻는가? 남의 3살 때는 뭐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막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돈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아니 뭐 한 4, 5년 주인이 나가라 하면 또 나가야 되니까. 야, 그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사는 것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천막 치고 막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 막 그런 꿈 안 꿔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영원히 드릴래요?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우리 27살 다 차면 이제 어떻든 좀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나 말고는 내가 보니까 아무도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뭐지 되겠지 뭐 그런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크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애지중지하고, 나는 솔직히 말해 301호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여다봐요. 이렇게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뭐 다른 곳에 예비를 한지 모르지만 아무튼요, 이게 탁 손에 쥐었을 때 얼마나 참 보람 떼고 성취욕, 그죠? 소유욕, 성취욕.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성전은 굉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 성전이 빼앗겼단 말이야. 무너지니까 또 바벨론 포로 때 돌아와서 또 그 짓잖아요.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합니까? 스룹 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참 마땅치 않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저 삐까번쩍 했는데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또 하니까 헤롯 대왕이 그 이두메 지역 출신 옛날에 종놈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종살이 하던 조공바치는 이두메 지역 출신이 오히려 거꾸로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유대인들이 생전 인정을 안 해주거든. 저 자식 주고 우리 종놈 하던 게 왕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뭐 좀 아부를 떨어가지고 그래 했잖아요. 싹싹 손바닥 비벼가지고 왕자리가 하나 받은 거잖아요. 로마 제국 입장에 보면 유대 분봉왕 그거야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툭 던져 준 건데, 아무튼 이 친구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뭐 통치를 하니까 유대 왕족의 딸 공주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아들도 낳고, 그것도 시원찮아가지고 환심을 팍 사는 게 뭡니까? 성전 짓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당대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을 탁 지은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시큰둥하더니 쏙 곁눈질로 돌아다 보니 이야 이거 뭐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지난 거를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헤롯 성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반란이 일어나죠. 갈릴리 지역에서 뭐 유다라는 녀석이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 로마 폼페이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가고 막 하고,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은 70년도에 하도 덤비니까 뭘 싸그리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싸그리 무너뜨린 거야. 그 얘기는 유대인들의 모든 희망을 밟은 거예요. 그렇다고 끝난 거냐?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네로 황제 때 그 박해를 견디고 성전이 빠개지고 막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막 곳곳에서 회당을 지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고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그 사이를 바울이 비집고 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때 당시 기독교가 무슨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나사렛 이단이야.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못했느냐? 원래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려고 자금을 모은 거예요. 자금을 모아 가지고 언제 또 반란을, 그걸 2차 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코크바라는 녀석이에요. 역사에 요세푸스의 전쟁에 보면 바로 코크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132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예요. 이때에 그냥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요. 점령해요. 엄청난 거죠. 바로 코크바가 반란을 성공한 듯 해요. 유다 마카비 마따디아 독수리 여행자가 유다 주전 한 80년 동안 유대 왕국 가졌듯이 또 희망이 죽은 거야. 그런데 이때 랍비가 바로 코크바를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환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그리 진압해요. 진압하고 그때부터 유대 지역을 이름을 지어버리고, 이름을 뭘로 고쳤냐면 팔레스틴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의 이름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블레셋이잖아요. 우리말로 블레셋을 팔레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힌 장본인 다윗 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힌 백성이 누군가요?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그 블레셋 민족에게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드리아누스가. 그때부터 유대 지역 이름이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민족이 몰려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도 테러하고 막 하니까, 요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얼마나 그게 미우면은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을 뺑뺑 담장을 쳐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갇혀버렸어요. 그걸 놓고 역사 배경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 민족이 막 팔레스타인 지역을 인권 탄압한다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 블레셋 쪽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악행들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지만 북한 김일성 집단들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악행들을 그냥 묻어두고 저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때로부터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민족 이름까지 삭제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왜 하나님이 허무셨는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이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싸그리 없애고 하나님은 드디어 말세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새로운 예루살렘 우리가 보이는가?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만의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필요가 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예루살렘 성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영원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교회가, 영원한 도성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그 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일부를,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였고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큰 성 바벨론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은 항상 대척점에 서서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 16장 19절에 있던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18장 2절에 보니까 18장 2절 같이 보면서 어떤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의 처소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영이지만 불신자들은 더러운 영이라는 이야기죠. 불신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든 것, 즉 사람들이 시체를 쪼아먹은 새들은 또 골라서 이곳에 보내고 있다 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땅의 왕들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은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치부 사치를 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6장 19절에 보니까 세 갈래로 갈라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봉합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셨다. 받들다,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은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장 6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의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는다고요? 갑절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주의 자녀들에게 행한 행위까지도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의 본질과 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성은 어린 양의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성령으로 데리고 가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항상 교회를 크고 높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이자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을 10절부터 27절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 성의 빛이 보석 같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교회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 좀 더 뒤에 정리하겠지만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배구가 수준까지 막다. 여기서 이제 크리오스가 얼음인데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 수정같이 막다. 크리스탈 유리잔 부딪힐 때 정품이냐 가품이 할 때 부딪힐 때 딩 소리 나면 이제 가짜입니다. 우리 집 포도주잔은 딩 그럽니다. 가짜거든요. 모조품이거든요. 진짜 크리스탈은 땅 하고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죠. 그 크리스탈이죠. 성곽을 이제 묘사하는데 12문이 있다. 이건 12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인데 완전수이면서 특히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성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된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는 상태. 12사도면 더 이상 사도가 필요 없는 상태. 12지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지파가 필요 없는 충족수, 완전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더라. 12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되어 있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거죠. 그죠? 하나씩 정리해 보면 성곽이 있는데 그 천사가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어요. 그 금 갈대라는 건 뭔가 갈대가 뭔가요? 이게 이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금자는 뭔가요? 절대로 영원 불변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의 길이가 영원 불변하게 고정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금갈대의 뜻이죠. 모양이 뭐냐면 완전히 정사각형, 정육면체 해야 됩니까?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가 성의 모습, 성곽이 딱 그렇게 짜여 있다는 겁니다.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184.85m니까 약 한 2,218, 2,200km 혹은 2,400km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건 길이보다도요, 완전한 성곽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이라는 순서는 완전히 충족된 수이고 1000은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한 이런 규모라는 거예요. 성곽은. 그 누구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는데 이것은 아마 성곽의 두께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정확하게 높이인지 두께인지 안 나타나지만 앞에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에 있는 성곽은 아마 두께인데 144 규빗이니까 이것도 12 곱하기 10이니까 두께가 아마 144m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두께,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가장 견고한 두께를 가진 성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스타디온, 아까 좀 빠졌네요. 원래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 경주 구간이었어요. 오늘날 스타디움이라는 경기장의 말이 이 스타디온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벽옥으로 쌓였다. 다이아몬드로 쌓인 거예요. 천국 다이아몬드로 쌓였으니까 괜히 저 벽돌 들고 가지 맙시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증명하잖아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다. 말 못한 벽돌이 아니라 전부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런 것은 뭔가요? 색깔이 다 틀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색 찬란한 성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2문이 있는데 12진주가 달려 있더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있고 성전이고요. 성에는 해, 달빛이 없고 하늘의 영광이 빛고 어린 양이 등불이 비치고요. 땅의 왕들이 성에 들어간다.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것은 어둠도 없고, 어둠이 없다는 것은 불행을 상징하는 일들이 없다는 거죠. 슬픔, 아픔, 고통, 죽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 성도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거룩한 성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걸 내가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몇 가지 특색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구절 가지고 새 예루살렘. 새라는 것이 가이노스라는 뜻인데 영원히 새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이노스. 네오스도 뉴라, 다 같이 뉴라는 뜻이지만 요거는 아무튼 새 옷 할 때 네오스 붙인다면 그 옷은 낡아지잖아요. 이거는 보석이라든지 영원히 새 것. 첫 번째는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곳이다. 여기는 더러운 것들이 없다. 큰 성 바벨론 성에는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그죠? 더러운 새들, 가정한 새들이 모이지만 여기 거룩한 백성들만. 아까 잠시 읽은 것 중에서 성도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들, 존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 땅의 왕들. 계시록을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요. 유가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뭐라고요? 신부다. 신부. 아내다. 이거를 몸에 비유하면 몸과 지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든 이건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냐면 연합된 상태를 말한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영광의 빛이다. 지금까지는 발광체에 의존했지만 발광체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죠. 어린 양은 교회의 등불이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복음 1장 5절 8절을 대해서 다 이미 본에 그렇게 설명을 해 두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뭔가요? 지금 있는 태양, 달, 별 이런 발광체들은 하나님의 빛, 천국에서의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 그림자들, 예표적 도구들이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있다가 마치 복음이 오니까 율법이 싹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면 태양빛도 빛이 잃고 다 필요 없는 도구들이죠. 그렇잖아요.
반딧불 켜고 공부하다가 전기불 켜지면 반딧불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필요가 없죠. 이렇게 밝은 빛이. 이런 빛도 뭐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이건 지지 않는 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 없어요?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문제상 성전이라는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이 가시 예배당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냥 그게 성전 안에 같이 머무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이 곧 장소에서 인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자는 교회당에 와서 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그랬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이게 144규빗인데 이거는 영원한 안식 혹은 안전한 도성, 도피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절대 무너지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런 것들을 보면 견인 교리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한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아야죠.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아? 구원받은 게 맞을까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드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야 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최다한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징표라고 할린 선생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조금만 해도 좌불안석, 마치 막 새가슴처럼 불안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그래요? 시소탄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도성에 이 새 예루살렘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굉장히 시소를 타니까 쫙 흔들리는 속에 있다. 오뚜기 하죠, 오뚜기. 오뚜기를 쳐다보면 오뚜기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저거 언젠가 쓰러진다. 봐봐. 저렇게 흔들려. 오뚜기 쓰러져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지. 오뚜기 정체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바로 오뚜기야, 오뚜기. 일로 가, 절로 가, 일로 가, 절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형제들을 볼 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형제가 좀 나쁜 짓을 하고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오뚜기 그냥 왔다 갔다. 근데 보면 이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막 하면 막 사람 지키는 거지. 막.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막 앞에서 막 은혜 받습니다. 그러다 막 집에 가면 속으로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죠. 흐려의식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2기초석. 12기초석. 그 다음에 12문. 이런 게 뭐라고 하냐면 완전수라는 뜻이죠. 그죠? 완전수. 성취수. 특히 12문, 열려있다,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것. 열려있다. 이런 구절을 연구하시다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화시켜가지고 교회 문도 안 잠고 다니다가 도둑 다 맞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무지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그 값을 치르게 만들어요. 꼭 그렇게 해요. 아까 갑절로 갚아준다는 말 기억해요? 진짜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저도요, 한 60년 동안 짧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꼭 뭐 타당성이 있거나 보편 타당한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막 돈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은요, 특색이 있어요. 한 방에 날려요. 항상 한 방에 날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소에 잘 베푸던 사람은 날려도 먹을 게 있어. 사람들이 옛날에 당신 나 어렸을 때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는데, 사줄 건 안 사주고 막 오만 욕을 다 듣면 아끼고 아끼던 사람이 딱 한 방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서울역 앞에 노숙자야. 대책이 없어. 이분은 누가 도와줘야? 누구 옛날에 니 한 번도 밥 안 샀잖아. 네가 왜 내가 밥을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색한 자들의 말로는 안 좋더라고. 응? 안 좋아. 장례식장 가보면 꼭 그래. 덕을 많이 베푼 사람들은 막 가족들이 뭐 먹고 사느냐? 그 장례 그 부잣돈 벌어서 먹고 산다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리 같은 뭐가 있냐면 정금길이 있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유리 같은 정금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장 21절에 있네요. 그 다음에 8번째, 길도 다 골드야. 골드로드야. 금덩이 가지 맙시다. 괜히 보도블록이 다 금이야. 금. 그 다음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주세. 이 물 한 번 딱 먹으면 다시는 못 먹는 거야. 천국 가면,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 천국 가면 물 딱 한 번 먹어. 한 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지. 두 번 먹을 필요가 없어. 한 번만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게 이제 생명수 셈이고. 그 다음 9번째, 강과 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이에 생명나무, 정원 혹은 동산. 이걸 어떤 사람은 낙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생명나무 정원이 있는데 12그루가 있는데 달마다, 이건 뭔가요? 달마다 열매를 먹는 거예요. 12개 종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2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일이 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떤 분은 12그루를 또 종류별로 나누지. 제가 종류를 나눠갖고 뭐 사과, 복숭아, 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문자적 해석이에요. 오바선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있다. 나무에 달려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이마트에 있지 않고, 세계로마트에 있지 않고 나무에 달려있으니까 아무나 먹고 싶을 때 그냥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배고플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먹는 거 보면, 아무튼 이 먹는 재미는
천국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맛보는 사과, 배, 뭐 복숭아 이런 과일 맛은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라 마시면 그냥 뿅 가. 그냥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성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아까 얘기했어요. 어린아 신부, 요 거룩한 성이 땅의 왕들. 여기서는 특히 승리자들이다. 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요. 승리 21장 7절, 12절, 24절 이렇게 보면 승리자들이다. 보시면 뭘 승리했을까요? 응? 그러면 미션을 보면 미션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듀티, 임무라고 봐야죠. 그죠?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다른 방면에는 시험을 극복한 자, 극복했다. 그 다음에 싸움에서 이겼다. 싸움에서 이김. 어떻든 뭐 세상 악과의 싸움. 결국은 승리자는 건 뭔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거나 불의를 보고도 그냥 귀찮아서 못 본 척 했다거나, 순교를 마땅히 해야 될 텐데 딱 칼 들이대니까 왜 무서워 해가지고 전 예수 모르는데 하고 했다면 이건 배신자지 승리자가 아니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험이 왔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회피하고 아니 그냥 슬쩍 뒤로 빠지는 걸 봤습니다. 교회의 일도요. 여러분,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신부는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 조금도 더러움이 묻어서는 안 될 존재,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고 사랑하는 존재, 대상, 그게 신부잖아요. 그 신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에서의 봉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정말 나 어렸을 때 그 할머니 권사님 보시면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그 한 분 남자분 집사님, 남자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거지 화장실 청소잖아요. 근데 참 그분 지금도 콧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그냥 그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휴지 잡아가지고 묶고, 우리 같으면 이제 더러운 거 보면 찡그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저 덜된 놈이라고 그러죠. 그 보통은 어떻게 봉사하냐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는 요 정도.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죽기로 충성한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죽기로 충성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뭐 할 것도 없죠. 봉사. 이 조그만 공간에서 뭘 하겠어요. 좀 덩치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 나는 요구할 테니까 니네 요구해라. 그래가지고 다 서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신앙도 딱 그렇게 해요. 목사님 여기까지만 저한테 적반하시고 저의 전부에 대해서 알려가지 마세요. 다쳐요.
이렇게 하고 딱 적당주의로 거리를 두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완전히 빠진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하고 맹신하고 뭘 그렇게 교회에 올인하시냐. 여러분 교회에 올인하지 않고 어디다 올인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반쯤만 들어갈 겁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또 세상을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럴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이고 적당주의적이고 이렇게 자기 보신주의, 이기주의, 보신주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승리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다음 주는 22장 1절부터 5절 22장 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다룰 것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 생명수 길가에 있는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들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 오늘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내용을 다 까먹더라도 한 10가지쯤 된다. 요 내용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잘못된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